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요, 1년에 2번 교사와 부모님들의 면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정 생활이 어떤지를 이제 부모가 교사에게 설명을 하고, 또 교사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어떤지를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한 번은 교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는 모습과 교사가 보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이 보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는 보통 자신은 자신의 자녀를 가장 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때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부정적인 모습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나 교사들에게 훨씬 더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요, 이 장기나 바둑을 두게 되면 막상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자신은 피해갈 수 있는 절묘한 수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면 이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모습들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새겨 들을 필요가 거기에 있죠. 이 목회자들이나 영적 리더십들이 이 신앙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할 때, 그때에도 믿음으로 서십시오, 기도하면서 신앙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나 영적 리더십들도 고민이 있는데요, 막상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 그들에게도 슬픈 일이 있고 삶의 고민들이 있을 때,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자신들도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자신들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느냐, 자신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돼요. 가르치고 권면한 말들을 자신들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본성일 수 있어요. 자신의 영성일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얼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진짜 얼굴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실한 제자로 서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으로 우리를 밝히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진짜 얼굴이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무엇이 옳은가? 진짜 옳은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시는지를 내가 모르면 오늘 이 25절의 율법 교사와 같은 질문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지 못하면 자꾸 구원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과 연관을 짓게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는 것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영접하면, 제대로 이해하면 그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방법을 질문하죠. 예수님은 도리어요,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알고 있는 영생의 말씀을 물으십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실 그가 대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이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은요, 28절에서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생에 대한 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둘째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둘이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28절에서요 분명하게 결론을 이렇게 지으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중요한 점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영생에 대한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행하는 것, 그 길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을 거의 다 알고 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알려진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이 율법 교사의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고집하고 있었던 신앙, 그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의 해석을 한 번에 깨시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깬다고 하시는 표현은 조금 착한 표현입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을 드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믿고 있는, 그가 오랫동안 고집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박살내시는 결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셔요. 그럼 그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깨고 계시는 것인가?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그 말에 이 사람은 29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오늘 주님과 이 사람의 대화 가운데 공통점이 있죠.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로 대표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깨시고 질책하시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몇 장 더 나아가 보면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옳은 사람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들은 옳게 해석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옳게 행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옳음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옳음에 대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복음적인 것이 무엇이고 가장 사탄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옳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망하는가? 왜 자꾸 그들은 실패를 반복할까요? 물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왜 그들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 실패를 반복할까요? 바로 그 이유를 관통하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나 옳음을 원하지만 자신이 이 결정이, 이 판단이, 지금 이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성경은요, 잘못된 옳음은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작 자신을 망하게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옳음이 있고 망하게 하는 옳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옳음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망하고 실패하는 옳음이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는 옳음이 아니라 성공하는 옳음, 이루게 하는 옳음, 살리게 하는 옳음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옳음은 하나님을 위한 옳음이에요. 나를 위한 옳음이 바른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옳음이 바른 옳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조금 더 솔직해지면 나를 위한 옳음이 바른 옳음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위한 옳음이 바른 옳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 반대합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옳음에 대해서 자신의 옳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옳습니다. 저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옳음이 더욱더 합당하다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진 옳음, 그가 가지고 있는 옳음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세요.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옳음을 모세에게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옳음의 증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나의 옳음을 선택한다면
그는 그 스스로 그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계심으로써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그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과 신하들이 만든 국가적인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들은요, 왕께만 경배하게 하고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옳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징계함으로써 그들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믿고 있는 옳음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달라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 편에서의 옳음을 선택합니다. 자신들의 옳음도 아니고 왕이 정한 옳음도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옳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옳음을 증명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옳음은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자굴에서 건지셨고 그들을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여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옳음을 스스로 증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면, 조금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옳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옳음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증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설명하고 내가 증명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증명이 안 돼요. 말로만 결심하고 말로만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내가 옳음을 표현하고 강조할 때 사실은요, 기쁘지도 않아요.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딱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며 한 지점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 모습,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옳음대로 선택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 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옳음으로 담대히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증명은 하나님이 하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850대 1로 맞섰습니다. 모두가 바알신이 참 신이라고 주장할 때 엘리야 혼자 하나님의 옳음을 믿고 담대히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우리는 그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옳음이 아닌, 나의 옳음이 아닌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꼭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오라? 확실해?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가장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속칭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정통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실천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옳고 예수 그리스도는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믿는 사람들 주위에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31절과 32절에서 자신이 가장 옳다고 알려진 두 인물, 대표적인 두 인물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명백하게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깨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상의 상황이 아니라요, 첫째는 가장 만나기 싫은 상황을 토대로 한 사람이 강도에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상황을 토대로, 두 번째는요, 내가 가장 상대하기 싫고 내가 가장 비교당하기 싫은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27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90m,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390m예요. 저 그림처럼요,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지며 성전이 있고 무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험한 길을 1080m 정도 올라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험하기 때문에 많은 강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오고 가야 하는 사람들은요, 강도를 피하기 위해서 큰 무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먼 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오늘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 길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역시나 예수님은요, 가장 비극적인 예를 드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모든 것을 빼앗겼고 거의 죽게 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사장들이었고 나중에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신앙적인 극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점점 채워갈 때 우리는 전에는 그냥 무심하게 행하던 일들, 무심하게 결정하던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옛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각을 우리 안에 늘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판단의 순간과 결정의 순간에 딜레마에 빠지고 갈등이 생기죠. 나는 신앙적 양심으로 힘들어도 신앙대로 결정해야 하는가? 특별히 영적 리더십들은요, 내가 늘 가르쳤고 내가 늘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말씀대로 나는 결정해야 하는가? 내가 선뜻 동의되는 않지만 그래서 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늘 들었던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는 갈등 가운데 결정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늘 신실하고 늘 믿음이 있고 늘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평가받지만 나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의 오름이 진짜 오름인지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제사장과 레위인, 사실은 피해가도 괜찮습니다.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조금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럴듯한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누가 혹시 본다 하면 적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결정하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현장을 못 본 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등도 많았을 테고, 이유도 많았을 테고, 상황도 어려웠을 테고, 어려움도 많았겠고, 위험도 많았겠지만,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정했는가, 그의 마음속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가. 수많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누가 내 안에서 이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했는가, 그래서 그 자리를 돌아섰는가, 그래서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는가, 아니면 힘들고 괴롭지만 내 안에 번뇌와 갈등이 있었지만 내가 늘 아멘으로 화답했던, 늘 들어왔던 말씀, 내가 늘 다짐했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을 선택하며 그 자리를 지켰는가.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몇 번쯤은 나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아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거예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만난 이런 상황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나의 총체적인 헌신을 바쳐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진짜 얼굴을 보자고 하십니다. 때로는요, 너무 잘 되고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진짜 얼굴을 보자고 하셔요. 그때도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지, 때로는 너무나 슬프고, 때로는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서운하고, 때로는 동의되기 어려운 순간에도, 그때도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지, 그때 하나님은 나의 진짜 얼굴을 보자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율법 교사처럼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늘 그렇게 똑똑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판단합니다. 정작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거부하고 피하고 반대하고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이유와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한마디 변명이나 설명 없이 그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면 많은 이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의 옳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유도 많고 설명도 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한다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옳음을 스스로 증명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는 길은 수만 가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얼굴을 보자고 하실 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연습들, 나의 죄악된 욕망들을 제거하는 연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는 연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얼굴을 보자고 하실 때 해처럼 빛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상황 가운데 누구의 옳음이 아니라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